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훈치는 이제 미안한데 좀 이따 제가 뭐 하나만 더 설교 중간에 뭐 하나 부탁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저는 196페이지 또는 197페이지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96페이지 또는 197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사실은 53절까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은혜가 앞선다. 은혜가 앞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가 앞선다. 한 번 더요. 은혜가 앞선다. 저는 물론 매주마다 설교가 되게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 주 설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이기도 한 동시에 2025년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앞선다 라는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 2025년 1월 첫 주에는 사랑이 앞선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앞선다. 사랑이 앞선다. 아멘.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 하나님의 사랑이 앞선다. 여러분과 제가 설교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설교한 저도 가끔가다 제가 뭘 설교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는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제목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2025년을 살아가시면서 이 두 제목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은혜가 앞선다. 사랑이 앞선다. 자, 그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앞선다. 사랑이 앞선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이야기 해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면, 잉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중으로 찾아오신답니다. 아기를 찾아오신답니다. 찾아오셔서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대요.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쁜 눈, 오똑한 코, 사랑스러운 입술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태중의 아이에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이렇게 대신대요. 대시면서 쉬 하신답니다. 비밀이야. 너와 나만은 비밀로 하자라고 하시면서 아이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신답니다. 여러분, 그때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인중이에요. 처음 들으셨죠? 눈은 있고 귀도 있는데 도대체 필요한데 이 인중은 왜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딱 그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일이라 여러분과 제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자, 손가락을 들어보십시오. 입술에 대보십시오. 딱 손가락 자국이죠? 네, 손가락 자국입니다. 이 인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푸신 흔적이 바로 이 인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세수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실 때에 인중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뭐를? 은혜가 앞섰구나. 은혜가 앞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앞서는구나. 그것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그래, 맞아, 이 인중을 보면서 그래, 은혜가 앞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섰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게 쏟아졌지 라고 고백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 고백과 이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라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기도하고 은혜를 간증한다. 한 번 더요. 아침에는 은혜를 기도하고 저녁에는 은혜를 간증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부부가 나이를 들어서 늙어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목원들끼리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장 성도들의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내가 올 한 해 승리했습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끼리도 등 두드리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어. 2025년을 내다보며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있잖아 라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짝 좀 들으면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 불편할 거예요. 어떤 말이 불편하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더니 저 문제 터질 줄 알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게 신령해서 그럴 줄 알았으면 본인이 좀 중보기도 해주지, 본인이 좀 기도해 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이 좀 불편해요.
나쁜 의도는 아닌데 제가 들었을 땐 좀 불편해. 어떤 말이냐면 기도를 쌓아. 기도가 쌓여야 문제가 풀려. 이런 말 우리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삼신 할머니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물 떠놓고 치성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치성이 쌓여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엉뚱한 제목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처럼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로 스데반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처럼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직감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곧 죽게 생겼으면 여러분은 뭐 하실 건가요? 스데반은 이때 설교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멋있어요. 존경합니다. 본받을 만합니다. 이날 스데반의 설교는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2절부터 53절까지 무려 52절이나 되는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베드로의 설교도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설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 설교는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아닙니다. 한 집사의 설교인데 그 한 집사의 설교를 성경에 가장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도 없습니다. 구약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안다고 해서 그냥 쉽게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재판을 열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얼마나 분노가 컸는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2절에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보다미아란 갈대아 우르 지방을 말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나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세자였어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큰 아버지, 이렇게 크다는 뜻에 그다음에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크고 존귀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지질이 복도 없는 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사도행전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자답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팔았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크지도 존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무슨 이름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온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답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차고 넘치게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것 있나요? 한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수고, 어떤 공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고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낼름 애굽 땅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덜컥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가족을 상대로 사기쳤습니다. 야곱의 11아들은 형제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모세는 혈기만 앞선 살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의 그 큰 은혜를 잊고도 광야에 나와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친히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뿐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하나님은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무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앞선 은혜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살인자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앞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어. 내가 선행을 베풀었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얻었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선과 봉사를 하고 있어라고 자랑합니다. 실상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아니, 너희들은
율법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 하지만 율법 못 지켰잖아. 율법을 제대로 다 못 지키면서도 자기 자랑의 탑, 자기 공로의 탑, 자기 선행의 탑을 너희가 쌓고 있어. 그러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 스데반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그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말씀을 매주 체험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잖아요. 가끔가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대박이야.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니 대박이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서면 대박 칠까요? 그런 날일수록 쪽박이에요. 쪽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족해요. 설교 준비가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도들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은혜를 붙잡은 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신가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고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옳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누구를 쳐다보시나요?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의 의지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수고로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저를 보려고 막 눈을 부라리면 제가 더 잘 보일까요? 우리 윤수 형제님 죄송한데 나가셔서 여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완전 불을 아웃시켜 주십시오. 이 방만 불 좀 꺼주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다 꺼주세요. 네, 다 꺼주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대답을 하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눈을 부라려 보십시오. 제가 잘 보이나요? 왜 안 보일까요? 나는 정말 눈을 부라리는데 왜 안 보일까요? 뭐가 없나요? 빛이 없습니다. 네, 이제 빛을 넣어주십시오. 은춘 형제, 빛을 다시 넣어주십시오. 우린 생각해요. 내 공로라고, 내 노력이라고, 내 애씀이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앞선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앞선 은혜, 창조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시간 내고 내가 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결단해서 기도합니다. 20일 동안 내가 아침 금식 기도하리라. 내가 결단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섰기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2025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앞서서 우리 앞에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듯이, 높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2025년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실이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들어가고 있다고 내 현실이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덜컥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니 내 삶에 실수와 실패와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가 2025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며 원하신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에는요 걱정과 염려되는 소식뿐입니다.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그렇게 환율이 치솟으면요 우리의 경제가요 휘청합니다. 정말 휘청합니다.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입니다. 너 걱정되지? 너 염려되지? 너 미래가 안 보이지? 너희 자녀가 도무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렵지? 걱정하지 마. 그럴수록 나만 잘 섬겨, 나만 잘 의지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나를 섬기랍니다. 하나님만 갈망하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배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때 보배는요 히브리어로 오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짜르라는 단어는요 보물 창고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작은 보석 하나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금은보화가 가득한 보물 창고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오짜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보물 창고가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오짜르 보물 창고가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6절 다시 보십시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헛되헛된 세상 보아 쫓다가 진짜 보아, 진짜 보물창고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인생의 보물창고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2025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미래 2025년 나 주저함 없이 2025년에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크신 은혜대로 됩니다. 2025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도, 수고도, 염려도, 노력도, 공로도 다 내려놓고 2025년 하나님 잘 섬깁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만 생각하십시오. 그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그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이 믿음이 2025년의 승리의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2025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럴수록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